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영혼의 한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심령, 나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들려시고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나갑니다.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불려 올릴 때에 잠든 던 주님을 반가이 내 할렐루야. 찬양한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았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 목소리 높여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아멘. 밤 지나고 동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밤 지나고 동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밤 지나고 동 든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보라 자막을 보시면서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동인 선교회의 사역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 인도네시아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 신임 재직과 각 기관의 봉사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땅과 이웃들에게 선포되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작정한 한 영혼을 주님께 놓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로 나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에 속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치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낫게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뛰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을 주님께 설명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정성껏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쌀 나눔 행사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 축제를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로 가득 채워지게 하셨고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더 낮고 낮은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뒤돌아보면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신앙생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도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육체적 쾌락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평강을 잃어버려 갈등과 반목, 시기와 정제로 얼룩져 있고
경제도 매우 어렵지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찾기보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소명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성탄에 울려 퍼지는 탄일 종소리처럼 온 땅에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 이 지역과 민족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골 골짜기와 같은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게 하시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협력하여 돕는 교회단체들이 힘을 내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옵시며 이 시간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할 때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상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목양의 일념으로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신 교육자들, 장로들과 중직자 부서장들 헌신을 기억하여 복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사명으로 감당한 교회학교 교사들과 매주일 영감 있는 찬양으로 은혜를 준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팀 위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아기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겨울 추위와 찬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훈훈하고 풍성한 겨울이 되도록 살펴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괴로운 심령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정신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큰 깊은 소식을 하나님 전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쁜 소식과는 상관없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소식이 끝까지 증거되도록 저희들이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누어지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것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생업의 현장과 하나님 그 가정과 후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치료하여 주시오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에게도 함께하시고 의료진에게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잘 진단하고 처방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일 또 성탄 예배 위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은 기쁨의 소식 또 축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와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았고 또 잘 녹아서 올 때도 어려움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살짝 맛만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제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참 성탄이었고 참 압권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꽁트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지금 못 오시는 분들은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마을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그 어린 아이부터 모여서 정말 온 세대 축제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옛날 그 교회에서 하던 문학의 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내일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성탄 예배는 1부 예배가 9시 20분 바로 이 예배가 1부 예배가 됩니다. 아침에 드리는 7시 예배는 없습니다. 7시 반, 9시 20분의 예배가 2부, 3부, 4부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 오신 성탄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성탄절 헌금은 전액 또 외부로 또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함께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2024년 예산이 잘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운 중에도 함께 헌금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우리 동대문 구청에 전달했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또 남대문 쪽방전도 또 우리가 전달했고요. 이번 주는 서울시청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 동안교회 또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모은 따뜻한 정성을 가지고 추운 겨울을 나는 사람들에게 또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잘 전하면서 성탄의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까지인데 여러분께서 오늘 사랑의 쌀 끝까지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과정의 시험을 이야기할 때 우린 테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그럽니다. 유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테스트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유혹 앞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들도 예외가 아니라 저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도 있지만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누가가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뿐 아니라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유혹, 이 시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 교훈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 시험은 어떤 것인가, 유혹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꼭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실 뿐 아니라 유혹 앞에 물리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유혹한다 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 백성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은 같되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 자체, 우리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 대한 모습으로 오시되 죄가 없으셔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다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치르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이는 세 가지 시험은 이 두 가지에 늘 초점 맞춰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초점을 맞추면서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했던 방법 중에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난 그 전후를 한 2년간을 계산해서 그 이후에 2살 된 어린아이를, 남자 사내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왜 이게 유혹이 될까요? 저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 저에게 마귀가 와서 너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런 유혹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혹 없죠? 갑자기 공중부양을 해봐라 뭐 이런 거라든지,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공중부양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은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혹이 됩니다. 왜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굶주리셨기 때문에 돌들로 능히 떡을 만들어서 먹을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돌로서 떡을 만드는 순간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남습니다. 아들로서만 남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성정은 같되 죄는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을 합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유혹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가 이 고난을 받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토록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하는 그 유혹만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네 고난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아니냐? 기도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너의 그 어려움 속에 너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늘 유혹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지만 뒤에 가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고. 자, 이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앞에 출애굽기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록했다면 신명기는 광야 생활한 것을 다시금 되기억하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알게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너가 이 광야에서 정말 굶었느냐? 너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비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낙담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주님만 의지하고 공급해 주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도록 말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4장 6절 7절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라.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그랬는데 마귀에게 모든 것이 넘겨주었습니까?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넘겨주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사단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넘어왔다. 그러니까 너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 너가 가는 구원의 길, 마귀는 그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길을 택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의 시험에서 두 번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해보라고 기적을 통해서 이루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될 때 너가 얻기를 원하는 모든 물질, 명예, 권세, 지위, 그리고 너의 인생의 만족 다 내가 줄 수 있다고, 나한테만 절하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거짓말로 왜곡시키는 이 사단을, 이 마귀를 우리 주님은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처음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지배받던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유함을 주셨어요. 어떤 자유함을 주셨어요?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사망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마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통해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질도 원하고 권위도 원하고 돈도 원하고 많은 것 원하지만 여러분 원하는 것이 그겁니까? 돈 많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즐겁기 때문에 바로 이 돈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냥 혼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따라가게 될 때, 마귀의 유혹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맺는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 9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동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갈망이 뭡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유혹 속에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놓쳤다 생각할 때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가 더 이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미 여러분은 이 유혹 속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새 내 입술 속에 감사가 사라졌어.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어. 내가 예배의 자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나를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우리를 그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불가피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삼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럼 꼭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마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내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유혹 속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마귀의 유혹 속에 내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던 일, 살아왔던 삶 속에서 내 삶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열거했던 것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표현은 지저분하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고상한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온 걸음, 행한 일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풍성하게 하셔서 내 속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희락이 가득 넘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 좋은 달란트와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의와 희락과 화평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참 소망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돼 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2절 초반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판단으로 능히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지배 개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일 앞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작은 문제,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난 성령님을 어디서 보느냐고 보여야 뭐 부탁을 하지.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인격체로 대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이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일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화내야 될 때에도 화낼 자격도 있고 화낼 이유도 충분하지만 그때도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생각이 막 들어올 때에도 주님,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인지 제가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해서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2번이나 기록된 바 기록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바로 이 마태복음은 3번 다 기록하였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자기 힘과 자기 지성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로서 떡을 만들으라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물리치셨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고,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맞사라는 것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르비딤에서 이루어진 사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은 계시고 물을 안 주면 하나님 없다라고,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계시지 않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곳, 그것을 마사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뭡니까? 우리는 절박한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를 모른 척 하시거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요청할 때 주는 것이 쉽습니까? 거절하는 것이 쉽습니까? 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녀가 요청할 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녀가 달라 그럴 때 주는 게 훨씬 마음 편합니다. 거절할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거 계속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뭘 때문에 이것이 이 아이에게 지금 유익한가? 지금 필요한가? 그리고 바로 지금이 꼭 주어야 될 때인가 하는 것을 부모는 알아요. 정말 주었으면 좋겠지만 멀리 내다보면서 그게 아닐 때는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주님에게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하나님께 아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멜 깁슨이 그 감독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 그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 하늘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했지만 하나님은 눈물로 쏟은 날이 성탄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했던 그 영화처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인간들 부족하다고 말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모르셔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까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지 내가 시험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책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을 때 말씀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게 될 때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내 인생에 초점 맞추고 다시 한번 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앞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습니다. 마귀가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며 경배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준다고 유혹할 때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은 선악과를 먹음직하게도 보이고 보암직하게 만들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그만둔다고 그만둘 전쟁도 아니고 우리가 시작한 전쟁도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십자가의 큰 구속의 은혜가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유혹에서 승리하여 여러분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닥친 유혹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이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쉽게 우리는 행하다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든 것이오며 주님께 여쭤보는 겸손함이 우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구하며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유혹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유혹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평안할 때 승리하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이 유혹과 시험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단의 세력들 앞에 우리는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도, 시련과 고난의 문제 있을 때에도,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한 발 딛고 일어서서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간절히 주께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에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과 생애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